예, 이 기도에 관한 얘기가 이제 오늘로 요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비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요걸 넘어서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아니면은 이제 귀신하고 소통하는 건데 뭐 요즘은 사실 그런 적이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정도 중언부언하는 정도 수준은 기도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성령님과 오고 가는 것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호흡이고 들숨과 날숨 있는 게 그리고 그 내용은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응답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럼 반드시 결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대로 끌어갑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1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이제 그걸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한다. 근데 성경을 누구나 다 공평하게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또 누구나 다 설교를 하고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닌 다른 거 생각한다. 그래서 너무나도 핑크색이나 아니면은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토 정도 되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면 군더더기 없이 우리에게 다 영양가다라고 하는 누구나 다 이득 갈 만한 그런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11번째 계명을 평가한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았으면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이목구비가 갖춰지고 그러니까 단세포가 아니라 이목구비가 가려지고 거길 넘어서 이제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고 입은 입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고 감각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가르쳐주고 책망하고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죠.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되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미랄의 기도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미랄의 기도가 뭐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열로 가는 게 100%예요. 궁극적으로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우리를 대속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오신 것은 결국 어디로 마무리가 되느냐면은 바로 이 미랄 기도로 가게 되는데 이 미랄 기도는 이런 얘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이 이제 당신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확정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요 내용을 뭔 내용인지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어디 가서 이해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에 들리셔서 이게 그 상황이 되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에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선각자들, 특히 아브라함 같은 그리고 또 그 뒤에 있는 믿음의 선각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어디서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알게 됐느냐면 대속의 사역을 알게 됐느냐면 이
부엘세바 우물에서 그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서 자기가 비골과 아비멜렉과 그 앞에서 정말 비굴하기 짝이 없는 그런 그 일종의 대가를 치르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 가서 그게 증명됐냐면 아들을 십자가에 드릴 때 그때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아까 우리 오전에도 공부했듯이 사람들 중에서 요구한 자도 없는데 먼저 손을 내밀었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수준의 사랑은 아니죠. 전혀 다른 사랑을 이렇게 세상에 실현해야 될 사역을 어깨에 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이 딱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얘기 안에는 바로 요 얘기가 들어가 있고 그 예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선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몇 년 내로 있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역이 확정되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이제 현실로 받아들이고 결국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무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이미 답이 나왔는데 우리 모두도 제가 아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얘기했잖아요. 첫째 부활은 우리 모두가 사실상 순교입니다. 사실상 순교자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뭐 그냥 이게 여러 가지 것이 좀 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녹화되면 굉장히 제가 얘기할 운신의 폭이 적은 게 뭐냐면 요거를 또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 줄어진 말들 설교 막 여러 시리즈들을 다 들어야 되는데 요것만 똑 잘라서 얘기하면은 또 그걸 주석을 붙여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뭐 제 유튜브를 보지도 않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은 구원의 부활입니다. 구원의 부활인데 이 첫째 부활이 무슨 조건이 붙느냐면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한,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결말이 그렇게 나야 되는 거예요. 결말이 그렇게 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안한 평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죠. 그런 분들은 순교는 아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하면 전 잘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거를 그 기준에 맞는 죽음인지 마지막 마무리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을 보고 그 방향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성령님하고 확실한 좌표를 찍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 한 가지는 확실한 좌표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외 없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엄청 겁날 텐데 뭐 많이 듣다 보면 이것도 유스트가 돼요. 근데 유스트가 됐든 처음 들어서 귀가 뻥 뚫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 달달한 것만 쪽쪽 빨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더 깊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최종적으로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작정한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더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기준을 쫙 걷다고요. 그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몇 도에서 몇 도까지의 선을 딱 거놓고 여기 밑에는 미달이고 여기 위에가 합격, 이게 커트라인을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 커트라인이 그거라는 말이에요. 보시라는 얘기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성령님과 이렇게 끌어가면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열로 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의 마지막을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오셨지만 사실 예수님에게는 대략 33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요한복음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불과 몇 개월을 남기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코앞에 두고 이제 있는 거예요. 뭐 내일은 아니지만 몇 개월 뒤를 말하는 건데, 몇 개월 뒤도 아니네. 이 요한복음 12장의 시점은요, 몇 개월도 아니에요. 사실 불과 며칠 사이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2장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보기관에서, 로마의 정보기관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작정하고 이게 판을 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좋은 의도든 아니면 나쁜 의도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요 근처에 어딜 보면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모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그 듣던 일파 중에 하나가 명절에는 하지 말자. 여기서 명절은 6월절이거든요. 미뇨가, 그러니까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미뇨가 날 수 있으니까 명절에는 말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설왕설래한 얘기가 있고, 그 얘기를 어디서 누군가가 들은 것 같아요. 그 정보를 수집해서 예수님한테 온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왔든 나쁜 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수 있어. 마치 누구처럼. 사도행전 20장에 이따 나오겠지만 바울도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여기서도 더 이상 전진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텐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게 바로 네 순교로 가는 초입이다. 이거를 성령께서도 알려주고 그 얘기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알고 갔습니다. 그리고도 알고서도 자기가 자기 발로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이 똑같아요. 불과 이제 정말 며칠 상관으로 앞에 딱 있는데 이런 일이 딱 왔어요.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데가 이 요한복음 12장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이 가서 청하여 가로되, 여기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여기 저희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20절을 읽어보면 헬라에서 온 사람들을 말해요. 빌립을 만나자. 가로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저기 헬라 사람들 몇 명이서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한다니까 그냥 딱 막았어요. 들을 거 없다. 딱 막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때가 된 모양이구나,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가 된 모양이구나. 더 이상 뭐 만날 거 없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미랄의 비밀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하나의 이 밀이라고 하는 요 얘기를, 24절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농부들이 가져다가 밀을 땅에 뿌려요. 그럼 그 밀 하나가 썩어 문드러져 없어져야만 거기서 뭐 20개든 뭐 40개든 이렇게 해서 밀의 열매가 더 거두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농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한 알의 밀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자기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나를 땅바닥으로 던진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의 계명은 어떤 사람만 지킬 수 있냐면, 이게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이게 마음으로 준비가 되고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계명 아니야. 그건 놔둬도 지들끼리 잘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랑해봤자 그냥 또이또이 말아서 그냥 상쇄돼서 제로야.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내 아량으로, 그리고 뭐 내가 가진 것으로 그냥 이 정도면 내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스스로를 위하면서 하는 사랑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을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또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셋을 다 사랑하라는 건데, 두 개는 자기가 할 수 있어. 율법으로 난 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두 개는 접어놓고, 마지막으로 저건 사랑하기는 정말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람도 사랑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할 때 너희 안에는 1번만 있는 게 아니라 2번도 있고 3번도 있단 말이에요. 1, 2번은 뭐 문제가 안 되니까 3번을 사랑하라고 하라고 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이 사람을 사랑하니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모든 고통과 아픔이고 이건 정말 아무런 효과도 없고 결과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라서 해야 되는데 아무리 계명이라도 정말 내가 입으로 넣을 수 없는 걸 넣을 수 있냐고요. 못 넣는다고요. 근데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여기 이거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땅바닥에 쓰러져서 죽어서 썩어서 열매 맺는 건 알지만 그 이치는 알지만 당신이 그렇게 썩어지는 밀이 되라라고 하면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좋은 결과는 분명히 맺을 텐데 네가 가서 그 일을 해라. 그 고통과 그 죽음을, 그 두려움을 맛봐라. 그 바닥으로 떨어져라 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똑같은 유전자를 받아야 되는데 다 받았는데 결국 뭐가 부족하냐면 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나를 던지는 걸 못해요. 그거 아니면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서 요거 아니면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 상관없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가 거기서 딱 나오는 게 사람이 이게 양보하고 용서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도 맨 그 마지막 그 하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한선이 뭐냐면 여기 밀이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 그 옆에 따라가는 존재도 없어요. 본인이 개인 혼자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 갔잖아요. 똑같이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결단을 한 기도가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학생 신분이에요. 학생.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결론이 여기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죄인 아무것도 모르는 이목구비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쓸데없는 걸 가져다가 세포로 만들고 그 세포를 이목구비를 만들어서 이목구비가 제각각 일을 하게 만들어서 알려주고 배워주고 경험해주고 이렇게 힘줄이 붙어서 이 정도로 이제는 쓸만하게 만들어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어서 합격점을 줘야 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거예요. 미랄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 결단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탑입니다. 그 탑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젠틀하다는 건 이런 걸 젠틀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젠틀맨이에요. 그냥 차원이 아니라 이 미랄의 결단을 가지신 하나님이 진짜 젠틀맨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성품을 똑바로 받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성령님과 이 결단을 우리가 소화해낼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이 미랄의 결단입니다. 마지막 기도와 결단 제가 미리 말씀드려버렸네요. 마태복음 26장에 이거는 아닌데 내가 이 십자가는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라고 그랬어요. 딴 건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가야 되고요. 의미도 없고요. 정말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사랑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적당한 마이너스가 아니라 나 자체가 소멸돼서 없어져 버리는 사랑이거든요. 이거. 그리고 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을 따라갑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특수한 작전을 하는 군인들은 대부분 어디서 이 합격이 되느냐면, 그 자격을 얻느냐면 자기의 생명을 모두 다, 그들은 그러죠, 뭐 동료들의 손에 나누어지고. 근데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전부 목숨 다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일 안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한 사람이 낙오되는 게 중요한 게, 자기 한 사람이 실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팀 자체가 다 주저앉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관 감독관은 이 중에서 뭔가가 불안하고 약하고 그런 사람은 다 뺍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건 정말 죽음에 맞닥뜨려도 자기 작전 목표와 그리고 팀원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섰을 때 한 팀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팀을 보내야만 할 때를 선별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안 그럴까요? 누가복음 14장에 주를 위한 십자가 24절 미만에 거기에 나올 때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루를 하나 줘야겠는데 예금 통장을 확인해 본다. 이게 돈이 50%밖에 안 돼 있어. 그러면 일을 시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원정을 나가거나 싸움을 나가야 될 사령관이 병사 하나하나를 다 숫자를 세고 이들이 정말 어느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정도의 적인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 1대1이라도 맞서 볼 만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떨어진다면 전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겨버렸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딜 가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의 뭐 인간적인 사역자들, 사탄의 앞잡이들, 뭐 그런 인간들하고 싸우는 건 말할 것 없고, 이 모가지가 떨어져 나간 이 괴수 사탄하고도 성령님하고 싸워서 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이 2인 삼각으로 묶여 있어요. 그게 진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누구냐면 어른하고 꼬맹이하고, 저기 저 누구야, 저 온유하고 저하고 붙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가야 돼. 저까지 한 100m를 뛰어가야 돼. 그럼 저는 뭐 100m 그냥 걸어서도 잘 가는데 자는 걷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질 이유도 없고 뒤로 물러설 이유도 없고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고 그냥 전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엮여있는, 예를 들어 제가 이 프로젝트에, 성령님의 이 작전에 제가 엮여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온통 겁내는 거, 투성이, 용기도 못 내는 거, 포기도 못하고 미련도 남고 계속 뒤쳐다보고 그러면은 그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역 자체가 실패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잖아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 점은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그 성령님이 그 무한하신 파워와 힘과 능력으로 앞서 나가실 때 그나마 방해거리가 안 되고 따라 나가려면 우리는 최소한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이 마지막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결단이 없으면 그 성령님의 신묘막직한 작전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격 미달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안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결단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실행에 옮긴 것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 했다. 이거는 사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송아지의 피로 자기를 정케하고 그리고 염소의 피를 들고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러 지성소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했다. 염소의 피를 의지하지 않았다. 송아지의 피를 의지하지 않았다. 뭘 갖고 들어갔냐면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피를 가지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원죄를 다 씻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정말 이 어마어마한 누구도 그 자리에 동참해 주지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저만큼 떨어져서 그냥 코 드르렁드르렁 걸고 자고 예수님의 마음을 오히려 더 뭐랄까요? 피곤하게 했다? 허망하고 정말 그나마 100% 믿진 않았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도 의지한 세 사람이에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 셋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의지하고 마음에 뭔가가 있었던 그 제자들마저도 그냥 예수님이 무슨 꼴을 당하는지 어느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 제일 무거운 눈꺼풀 내려앉아가지고 코 골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마지막 결단, 이 미랄의 결단. 우리 누구나 마지막으로 가요. 안 가지는 않아. 여기 안 가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간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갈 거냐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갈 거냐. 이 결단은 정말이지 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만 이 바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건 우리 모두도 한 번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커트라인이 순교자요. 순교의 버금가는 살아있는 순교자인데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유도 그리고 그게 합당한 것도 뭐냐면 우린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우린 모두 이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의 미랄로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11번째 계명 얘기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인정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많은 것들이 감춰진 얘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제3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맞네 라고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일반적인 핑크빛 사랑이나 카라멜 마키아토의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이 그렇게 사랑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제3자들이 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오는 특히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아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 주석을 썼어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6절이 사랑의 계명에 대한 본인이 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대한 일종의 그 주석이에요.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놓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얘기를 여기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얘기했죠. 가인같이 하지 말자. 저는 악한 자며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는 의로운 동생을 악한 형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고자 했을 수도 있고 뭔가 질투여서 그럴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여기서 지금 이 두 형제, 그 비극적인 두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누굴 얘기할까요? 아벨과 가인 중에서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요? 예? 아벨에게 초점이 있어요. 가인처럼 하지 마라 라고 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벨처럼 해라 라는 게 의도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걸 여러분은 캐치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국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번역 자체가 고어체고요. 고어체가 아니고 지금 현대 문체라고 하더라도 이 성경은 희한하게 요즘 글쓰기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너희가 여기 봐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지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우리는 가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가인같이 살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누구처럼 하라는 거예요? 아벨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다 뒤통수 맞아 죽은 게 아벨인데 우리 그렇게 살으라는 말이요? 네. 이렇게 해서 밀면 저쪽으로 밀리고 저쪽으로 갖다 밀어놓으면 그냥 저쪽으로 밀리는 이런 삶을 살으라는 건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6절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요. 여기서 완전히 다른 얘기 하나를 합니다. 아벨과 가인의 얘기하고는 사뭇 다른 얘기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하나 하는데 그가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사실 여기서 보면 우리에 해당해요. 우리에. 봐요. 여기 이 글을 쓴 건 요한이잖아요. 요한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다 잤다고 그랬죠. 그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예수님의 측근 전체는 특히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요한도 거기에 상응하는 배반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베드로가 볼모로 잡혔을 때 체포 과정에서 베드로를 놔줘라, 내 제자들을 놔줘라, 그리고 나를 데려가라,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이렇게 손들고 나온 예수님인 것도 그거고, 그리고 큰 의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두 가지 의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배반한 우리를, 원죄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놓고 보느냐면 그냥 가만히 양치고 한눈 팔고 있다가 뒤에서 돌 맞아 죽은 아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두 형제 간에 있었어의 분쟁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면 예수님과 자기들과의 관계, 어떤 자기들이 배반하고 부인하고 팔아먹고 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돌멩이 쳐서 죽인 가인은 우리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맞으신 건 예수님이다. 아벨 입장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인의 입장에서 동생을 죽인, 궁정이로 민, 그리고 십자가에 배반한 자기들 입장에서 뭐를 깨달았냐면은 예수님이 알고도 받아줬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벨로 들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은 알고도 받아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고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그런 일은요, 세상에 2조각이라도 없을 거예요. 난 절대 예수님 끝까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불과 몇 분 안에 3번을 부인했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 중에서 누군가는 나를 팔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얼마든지 제재할 수도 있었고 그냥 놔뒀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고 나는 십자가 안 질 거야 라고 했으면 안 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요한복음 12장에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나서 정치적인 망명을 했어도 될 문제고 얼마든지 그 십자가 짐을 안 질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내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놓는다고 그랬거든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 말이에요.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무엇을 알았다? 사랑을 알았다. 이제 여러분 사랑을 아셨습니까? 사랑을 아셨어요. 하나님 사랑의 특징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가장 소중한 걸 내놓는 거라고 했어요. 아들을 내놓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람이 손 내밀기 전에 미리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먼저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못할 사랑이죠. 뭐 이거 우리가 할 상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그 수혜자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는 사랑, 그리고 먼저 손 내민 사랑, 그러니까 배반한 자라도 손 내민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입었으니, 수혜했으니 이로써 내가 무엇을 알았다? 사랑이 뭔지를 알았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알려줘요? 성령께서 알려줍니다. 누굴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 바로 이 사랑을 알게 된다는 얘기를 제가 목이 빠져라고 지난 수요일도 얘기했고 좀 전에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죠. 그러니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돼야죠. 기도가 돼야 그거를 아는 거예요. 기도가 돼야. 성령님과 기도가 돼야 이 정말 고상하다라는 얘기처럼 그 경 높은 그 말씀까지 아는 거지. 그렇지 않고 교회 어쩌다 보니까 그냥 태어나면서 못했었고 뭐 했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거 의미 없고 나중에 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 않은 불법을 행한 자가 돼요.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나서 나도 뭐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죠. 그분의 사랑으로 나도 여기 봐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또 혼돈이스럽습니다. 형제 하니까 그러면 어떤 종류의 형제를 말하느냐? 요한복음 5장, 6장, 7장 거기에 처음으로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뭐 때문에 왔느냐면 아버지가 내게 맡긴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구원해서 살리는 그 일 때문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라면 어떤 종류의 형제냐면 아버지가 사랑하라는 불특정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 딱 필요 없고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겨준다고요. 그 중에서는 진짜 지역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그 사투리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 있어. 나는 그 성별이 마음에 안 들고 그 피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 있다고. 근데 아버지가 맡겨준 데는 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맡겨주면 그냥 군말 없이 이게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든 내가 좋아하는 뭐 어디든 이게 상관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라는 말이에요. 그 형제.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면 인간적으로 딱 둘이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해라. 성경 얘기를 하나 할까? 호세아가 누구하고 결혼했죠? 예? 호세아 성경 공부 초급반 호세아가 누구하고 결혼해서 그 말썽을 폈어요? 고멜이죠. 고멜이 어떤 여자예요? 그 근동에서 이름난 창녀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 누구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예요. 아니 격이 맞아요? 혼인의 격이 맞아? 근데 어떻게 했다고? 결혼했대요. 결혼했으니까 자녀가 생겼는데 이 여자가 밖으로 자녀가 안 생겼구나. 밖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놈인지도 모르는 자식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낳았어.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근데 거기 쭉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제대로 씻겨서 제대로 갖춰서 네 와이프 해라. 그러면 호세아 입장에서 이거 진짜 완전히 정말 애들 말만 따라 이게 멘탈 털리는 일이지. 이걸 어떻게 참아? 딴 건 몰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호세아도 대단해요. 그렇게 가출을 몇 번 합니까? 여러 차례 가출을 해서 자식을 그때마다 다른 놈이 와서 낳아서. 여러분 다 그렇게 한 이유를 아시겠지만 그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이에서 가늠한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그 참 이상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나님이 명해서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구약에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은 이 정도면 여러 가지가 접점이 있어서 사랑할 만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닌 전혀 이건 뭐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사람 하나를 딱 붙여주고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접점이 하나도 없어. 내가 정말 이거는 반올림 할래도 아무것도 채점이 안 맞아. 그러면은 슬그머니 밀어놓을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저래도 그래. 이렇게 밀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의하면은 계명이기 때문에 바로 내게 맡겨준, 내게 붙여준 형제는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사랑해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까 형제 사랑입니까? 이게 오늘의 결론이거든요. 내가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붙여준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 고멜이 이뻐서가 이쁜 데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하라는 대로 데려다가 씻겨 옷 입혀, 그리고 같이 밥 먹고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고 이쁘다고 해주고 옷 사주고, 땀들이 뭐라 그러면은 막 그 사람들을 혼내주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얘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나는 누가 좋아서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계명은 그렇게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놔주신 누구를? 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걸어야 된다고요? 하늘의 미랄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영역이,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바울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죽고 사는 문제로 바울은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센 결론을 내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옛사람이죠. 죄 있는 옛사람은 은혜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이제는 살았는데, 어떤 내가 살았냐면 새 사람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는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남은 삶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구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입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바울의 속에서 뭐가 생각나냐면, 이제 나는 오늘부터 내 거가 아니고 나를 피값으로 사신 우리 주님 거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갚으려고 산다라는 거예요. 다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우리 주님의 피값을 갚으려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죽으려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이게 그 말이에요. 좀 과격한 얘기지만 이게 사실은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나를 피값으로 샀어요. 사랑의 피값으로 샀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아는 순간, 알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으려면 온전한 기도 돼야 되고, 알으려면 순종해야 되고, 알으려면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건 사람이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거고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고 자꾸 구해서 여러분은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고 갔으면 맨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를 써서 내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 바울은 이렇게 써서 냈다는 거예요. 인재는 내 거가 아니고 당신 거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죽으려고 마음 먹고 사는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당신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삽니다. 라는 거죠. 다른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대단한 이 결단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길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거기서 포박을 당하고 다시 석방될 가능성이 없는 이제 순교의 초입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누차 알려줘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미리미리 알려주셨지만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바로 이거를 무엇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뭔가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뭐를 걸었다는 겁니까?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복음을 뭐 어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미랄의 기도는 생명을 거는 기도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끝을 맞는, 내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내가 계획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Are you ready? 너 준비됐냐는 거예요. 뭐가? 너 나하고 따라갈 준비가 됐냐? 근데 됐어요 라고 얘기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여기 이거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게 준비가 됐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웬만한 건 생명 걸지 않아도 대부분 해결되는 일이지만 꼭 생명 걸어야 될 일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네. 웬만한 건 그냥 평지 사역이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사역일 때가 있다고요. 그런 데는 못 간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럼 못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로 데려갈지 말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이고 그 계획 안에 있는 거고 우리가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전부 특전사면 A팀, B팀, C팀, D팀으로 전부 자격을 주려면 여기에 레인저 배지를 달아주려면은 뭐가 마지막으로 준비됐냐는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작전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것을 전부 점수를 매겨야 여기다 배지 달아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그냥 행정 업무로 끝내든지 이 사람은 정말 사선에서 보내서 목숨을 매일같이 걸어야 될 사람이든지 그거는 작전하는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 자격이 돼야 그 팀원이 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파견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도가 내 모든 것을 여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걸 내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과 나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놨는데 내가 그분을 따라가려면 나도 이 정도 돼야 따라가지 그렇지 않고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제 뭐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 보수 탈레반이 맞는 말이에요. 나는 탈레반이요. 이렇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이렇지 않으니까 따라가니까 가다가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상하게 핑계대고 뒤로 내려오고 그런 일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기서 이미 내 문제는 정리가 다 됐어요. 어떻게 정리됐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게 다 해결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앞으로 어떻게 끌어가든지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그 사람을 평지로 끝내든지 아니면 악지로 매일같이 악지로 데려가서 그 험한 죽음을 맞게 할 것은 그분이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는 이렇게 돼야 아버지 뜻대로 마감되는 거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이것도 제가 근래에 설교를 했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르려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실 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합니다. 거기서 죽는 건 나의 옛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새 사람 영원 무궁토록 그 영양가를, 그 단맛을 쪽쪽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젠틀맨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받았으면 내가 이만한 것보다 더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번 은혜만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은혜만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좀 내게 그 아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프잖아요. 내 일이 어렵잖아요. 모르잖아요. 뭐가 어떻게 꼬였잖아요.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도 한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드릴 거가 없어. 그거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는데 그러고 나면 뭘 더 달라는 거예요. 뭐를. 사실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는 누구하고 해결할 문제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해결됩니다.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 과정에서.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와가지고 또 거지마냥 달라고만 해. 왜 그래요? 왜? 가장 소중한 걸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줘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근데 그분은 완전히 내가 제외를 해버리고 아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뭐 달라고만 얘기를 해. 그거는 아닌 건데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죽어요.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래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 바울의 하루하루는 그 마음가짐과 그분의 생활이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에 대해서 뭐 성경을 이렇게 지금 썸머리해서 공부하시는 초급 클래스들은 거기까지 안 갔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정말 자기가 있던 저 탑 클래스에서 자기가 다 던져버리고 땅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이에요.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숨어 다닌 사람이고 그러다가 붙잡혀서 결국은 감옥에서 2번 투옥되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자기 먹을 것 자기가 구해가면서 이른바 자비량 선교를 한 사람이고 성경에서 나오는 자비량 선교의 그런 모델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온갖 결박을 당하고 온갖 매맞음도 있었고 온갖 믿는 사람들끼리도 바울을 욕하고 궁지에 몰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가운데서 정말 좋은 의미로 미꾸라지처럼 진흙을 헤맸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니면서 결국은 이 마지막이에요.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것을 나는 지켰다. 근데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 그러니까 관제는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렇게 쭉 뿌려서. 이렇게 해서 이 기름으로 쭉 뿌리면 여기서 그릇에서 나와서 제단에 쫙 뿌려졌으면 그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 재판장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나처럼 열심히 주를 위해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가기 전에 디모데를 오라고 그럽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우리들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주셨던 게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 모집 공고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사람을 구하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서 땅끝까지 증인해 줄 사람을 지금도 구해요. 증인이 뭡니까? 이 증인들이 가면 얽히고 설켰던 일들이 증인이 가서 해결해 버려요. 야, 이걸 도대체 뭐라고 판단을 해야지? 어떻게 분별해야지? 근데 증인이 딱 가면 그 자리에서 싹 녹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증인이 거기 쫙 들어가서 아니 내가 그거 이렇게 봤는데 그거 이렇게 말했고 저기 했어 라고 딱 증언해 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열쇠를 우리 보고 대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조합을 이뤄서 가자는 거죠. 어두운 곳을 밝히러 가자는 거고 얽히고 설킨 데를 풀러 가자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 끝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줄 테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침례를 삼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일을 해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도 우리에게 계속 유효한 그런 구인 광고입니다. 자, 왜 기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왔을까요? 바로 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 그 중에서 14절, 여자들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제 여러분 이 14절이 달리 보이십니까? 이들의 미랄의 기도예요. 이들의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정말 신자로서, 불신자에서 신자로서의 기나긴 여정을 다 끝낸 마지막, 마치 누에가 7년 동안 애벌레로 있다가 마지막 판에 고치를 입고 고치를 뚫고 올라오기 직전에 이제 뭐 하기를 작정하는, 이제는 창공을 나르고 7년의 삶을 마감하고 불과 며칠 돌아다니다 죽거든요. 바로 그때하고 똑같은 기도예요. 이제 성령께서 오신다면 내 대한 삶을 하루를 살든지 1년을 살든지 10년을 더 살든지 아무 의미 없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당신이 원하시는 예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어떤 류든 증인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당신의 손에 내놨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신자의 결정체입니다. 이 결정체는 여기서 완성이 됐고 이게 질량 미달이 아니라 질량 완성이 됐다는 걸 알았을 때 그 교회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어느 교회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다 똑같이 그 커트라인 아래 그 스케줄 아래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 이제는 사실 이 기도에 있어서도 결론에 도달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다 드리게 돼서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제 손을 떠나서 여러분에게 다 드렸으니 이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곱씹으시든 복습을 하시든 외우시든 또 이걸 가지고 붙들고 늘어져서 뭘 얼마나 깊게 들어가시든 이제 다 여러분의 몫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몫이에요. 저는 잘 되길 바랍니다. 또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이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대로 하늘에 계획된 대로 이 하나침례 교회와 이 가운데 있는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